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의 왕께서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그의 가족들 다 따르게 하고 호국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어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로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가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갈람산 길에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르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다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는 듣는 모든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우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네, 아주 많이 긴 말씀인데요. 모니터 소리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제 목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읽은 이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신앙의 품격,
신앙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정치적인 위기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윗은 반란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피난을 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반란자의 주동자가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깊은 충격과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이 현재 겪는 이 고난이,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또 리딩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과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죄에 대한 흔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 사건의, 그 고난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되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과거가, 저의 과거에 어떠한 죄로 인해 현재 제가 어떠한 그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어떤 거에 대한 대가 혹은 흔적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만약 우리가 그 과거의 어떠한 죄로 인해 현재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아마도 우리는 그 상황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아닌 제3자가 너가 지금 겪는 그 고난, 예전에 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겪는 걸 수도 있어, 혹은 겪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의견을 기쁘게 수용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고 그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찾아 읽고 또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망치면서 만난 세 명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수준, 혹은 오늘 제목처럼 다윗의 신앙의 품격의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그에 앞서서 우리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장면이죠. 방금 읽은 이 13절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소식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려 한 절 만에 14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모든 신하들을 이끌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상황은 매우 급박하고 조급해 보입니다. 그와 같이 매우 급박하고 조급해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어색해졌는데 그것을 이제 어색하지 않게 느끼는 지체들을 위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는 절대 왕정 시대였죠. 이때는 왕의 말이 곧 권력이자 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때보다 백성들의 민심에 덜 예민하게 반응해도 됐던 때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단순히 왕정 시대가 아니라 재정일치의 성격을 띤 국가였죠. 왕의 말이 신의 뜻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의 행동은 다소 어색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백성들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왕의 말이었고 그것이 법도였기 때문이죠. 또한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찬란했던 황금기를 열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본문이 기록된 이때 당시에도 다윗은 분명 많은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급하게 피난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과거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 기간이 자그마치 무려 10년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그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인생의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사울의 때와 비교하면 지금 다윗의 형편은 많이 나아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냥 왕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마저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부국 강병을 이루고 있던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다윗이라면 일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다고 해서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급하게 피난길에 오를 만한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왜 14절에 한 절 만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저는 그것을 다윗이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그 사태를 그저 하나의 일시적인 사회 현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압살롬에게로 간 이 사태를 단순히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운 이 사태를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간 사태를 통해서 지금 이 반란이라는 이 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은요, 자그마치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크나큰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은 억울하게 10년이라는 기간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다들 많이 아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치던 기간 중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면인데,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라고 우린 보여지지만, 그것의 본질적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사무엘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이 짧은 2구절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언제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또다시 도망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흔들렸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다윗이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앙이 여전히 순전했고
또 그의 신앙의 품격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피난길에서 만났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가드 사람 이떼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오던 중에 가드 사람 이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드 사람 이떼는 도망치는 다윗에게 자신도 그 행렬에, 그 도망치는 피난길에 나도 합류해 주세요, 합류시켜 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이때에게 도망자 신세가 된 자기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경고하죠. 지금 반란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자신의 편으로 삼아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찌하여 이때라는 사람을 받아주지 않고 그를 돌려보내라고 했었던 것일까요? 그 말씀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19,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방금 읽은 다윗의 말에 의하면요, 이때는 가드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그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즉 이때는 자신의 고향에서 쫓겨났고 이스라엘에서도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소외되고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때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다윗을 따라온다면 그의 신세는 더욱더 처량해질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코가 석자인 상황 속에서도 소외되고 연약한 그 가드 사람 이때를 배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고에도 이때는 죽기까지 다윗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며 다윗을 따라갔죠. 이처럼 다윗은요, 고난 중에도 이방인과 같이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현재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표현대로 훗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 하 말씀을 살펴보면 가드 사람 이때는 훗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된 후에 3명의 이스라엘 사령관 중 한 사람으로 임명이 되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 하 18장 2절에 있습니다. 1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요압과 아비새는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사를 각각의 사령관들에게 분배하는 장면 가운데 기록된 말씀인데 그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방인이었던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의 신분이 이방인에서 군대 사령관으로 바뀌어진 장면이죠.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도망자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훗날 왕권이 회복되었죠. 마찬가지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던 가드 사람 이때는 다윗이 베푼 그 은혜와 진리로 군대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즉 가드 사람 이때의 이야기는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와 비참한 신분에 큰 변화를 겪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드 사람 이때를 선대하는 그 다윗의 모습은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실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 또한 은혜와 진리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처지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낼 만한 상황이나 여건이나 여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 신앙의 품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은혜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난 사람은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제사장이었죠. 우리 15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동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종교적인 기구이죠. 또한 언약궤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정통성 있는 접법성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 사회적인 권력의 기반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왕이었던 다윗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본래 정치는요, 명분의 싸움이에요. 명분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 바로 정치 싸움인데, 두 명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다윗에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비록 지금 신세는 피신하는 자의 신분이지만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다윗이 자신의 적법성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왕권 회복을 위해 유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그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들을 어떻게 했었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죠. 언약궤마저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러한 불리한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오늘 다윗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 번 더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25절과 26절에 담긴 다윗의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는 분명 용서받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과거 자신의 죄의 흔적으로 인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 뜻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뜻을 자신의 어떠한 종교적인 요행으로 회피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지난주에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신앙이라는 포장지로 우리는 우리의 종교심을 가리우며 살 때가 많죠. 우리의 성공을 위해, 우리의 잘됨을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신앙의 요소들을, 신앙의 형태들을 우리는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자주 나타나곤 하는데,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다가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사울 왕의 불순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종교심과 그 종교심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죠.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지만 사울은 제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기도하는 것이 고난을 만나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나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겨울 수련회 때 우리가 잠시 배웠지만 화목제사 안에서도 서원제와 감사제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끊었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이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하는 이 기도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나의 종교심을 가리우기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피난길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조종할 수 없음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오히려 만일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의 궤를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 중이라고 해서 제사장과 언약궤를 자신이 만난 고난을 가볍게 하거나 고난을 피해갈 신앙적인 요소들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사장이나 언약궤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종교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종교적인 어떠한 자신의 종교심을 붙들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긍휼하심을 더욱더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그가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에게 행할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다윗이 만난 사람은 후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세는 다윗 궁정의 아주 고위 관료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후세는 자신의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애통하는 모습으로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후세를 일으켜 세우면서 그를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처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바로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이미 리딩 지저스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인가요? 매우 뛰어난 전략가이자 모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성경은 그의 계략이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도 같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처럼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당시의 최고의 전략가이자 모사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아이도벨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였던 후세라는 사람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략가였던 그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이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이유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군사적 방어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후세에게 돌아가서 압살롬의 마음을 먼저 얻어라. 그리고 아이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켜라. 그러면 너의 그 계략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친구이자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후세는 그 다윗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이후 후세는 그가 다윗의 친구였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공개적으로 의심을 받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친구잖아요. 근데 여기 왜 다시 돌아왔나요? 이렇게 되물어보거든요. 추궁하거든요. 그러나 후세는 그 상황을 지혜롭게 모면하고 오히려 압살롬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세는 아이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는데 존귀히 쓰임받게 되어서 마침내 다윗으로 하여금 위험한 죽음의 위협을 모면케 하는데 존귀히 쓰임받습니다. 앞서 우리는 사독과 아비아달과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종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심만을 붙드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만을 간구했던 모습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 후세를 돌려보내는 장면에서는 우리는 다윗의 정치적인 노련미를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우리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성도들의 균형적인 삶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돌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때문이었다면, 다윗이 후세를 돌려보낸 것은 그의 뛰어난 정치적인 감각과 능력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이유는 훗날 자신에게 닥칠 더 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함이었고, 그의 정치적 군사적 전략은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었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서 뱀처럼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10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말이 좀 나올 텐데, 다윗은 특별 은총만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특별 은총을 간구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을 잘 활용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 은총이란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와 선택과 그 방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구원을 받죠. 특별 은총은 우리 인간의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반면에 일반 은총은 무엇일까요? 일반 은총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구원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살핌, 그리고 그러한 방식을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여러 모양의 선한 것들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는 일반 은총의 역사하는 수단으로서 자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만물,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일반 은총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자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양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양심, 그리고 어려운 개념인데 자연법,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징벌과 보상,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인 선, 그리고 지혜, 지식, 나의 재능 등이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아하, 이해하실 거예요. 시험 기간에도 이제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이 다가올 텐데 시험 기간임에도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행위는 어떤 은총을 사모하는 모습일까요? 특별 은총만을 사모하는 모습이겠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내가 시험 기간인데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은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누리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와 비슷한 예로 우리가 몸이 아프면 기도라는 특별 은총을 통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만 병원에 가서도 진료를 받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료라는 일반 은총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 기간에 최선으로 공부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그 지식이라는 일반 은총을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직면한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특별 은총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인 지혜와 정치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정치적, 군사적인 전략을 잘 활용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공동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어떠한 특별한 기적과 이적만을 바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기대하면서도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을 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우리는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탁월하기를 바라십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은요, 이 시대로 얘기하면 왕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누굴까요? 이 시대 예수님을 잘 믿었던 국회의원이자 총리였죠. 탁월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탁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탁월함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 은총만으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라는 특별 은총도 균형 있게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 은총 없이 살아가는 탁월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정직하게 회사 생활하고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탁월함을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일반 은총들을 마음껏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최선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유익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지체들이 있나요? 고난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난 중에도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다윗과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심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삶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들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 최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특별 은총과 함께 일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이번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그 은혜를 모두 빠짐없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여호수아 공동체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